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스라엘 중부 지역에 속하는 사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에서도 구약 성경부터 중요한 곳이었던 세겜, 그리고 두 산이 마주보고 있는 에발산과 그린심산을 오늘 함께 랜선 여행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을 기르러 오는 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시죠. 그렇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럽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떻게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 아니함이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싫어해요.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마치 개 같은 아주 경멸스러운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로 가야 할 때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직접 거쳐간 것이 아니라 족장의 길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우회하는 방식으로 시간이 더 걸려도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항상 이 사마리아를 직접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합니다. 자, 사마리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위성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사마리아에는 에발산과 오늘 그림신산, 그리고 에발산과 그림신산 사이에 있는 세겜, 오늘 우리가 함께 여행으로 떠날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 유대인들은 이 A, 파란색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갈릴리로 갈 수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족장의 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갈 수 있었지만 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갈릴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선택한 방식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 여리고에서 이 요단강을 건너 이 우회를 해서 이렇게 갈릴리로 갔었습니다. 내려올 때는 똑같이 왔고요. 즉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자, 오늘 그 이유를 먼저 간략히 좀 배워보고 가겠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면 17장 24절에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BC 722년에. 그렇죠. 근데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 아수르 전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다가 둡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펼치냐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이 유배를 시켜요. 이 사마리아에서부터 저 멀리 고산, 할라, 메대 지역까지 모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흩어버려요. 포로로 잡아가게 하고 유배시켜버립니다.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남아있는 소수의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과 함께 섞여요. 혼혈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되면서 정통성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1차적인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디아스포라가 생기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그렇죠. 자, 이렇게 아와와 하맛과 구다 바벨론까지 사마리아의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 유배가 되어지고 또 반대로 아수르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옮겨와서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섞여버리는 일이 생겨납니다. 자, 저렇게 지금 지도를 따라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 온 지역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는 바벨론 제국의 수도인 바벨론 되겠고요. 아와, 하맛, 이렇게 모든 지역으로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남유다가 이제 마지막까지 버티는데요. 남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땅을 누가 차지하냐면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과 아수르에서 잡혀온 아수르에서 이렇게 내려온 혼혈된 그 민족들이 남유다가 잡혀가고 나서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남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기간이 되고 나니까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죠. 그런데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이 땅을 다시 포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남유다 사람들에게 주려고 할까요? 주지 않고 남유다 백성들이 성벽과 재건을 에스라 느헤미야를 보며 재건하려고 할 때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람들은 관계가 오래 전부터 좋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로 갈 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내려올 때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죠. 그리고 보니까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워요.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어요. 오늘 그 야곱의 우물도 세겜 땅에 있는데 저랑 함께 보러 갈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는데 물 좀 달라고 하죠. 그랬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아니 유대인인 당신이 내가 사마리아 여인인 걸 알면서도 왜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상한 일이네요. 우리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데 이 무슨 일이고?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아주 경계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예배 논쟁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자가 예수님한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산과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올 건데 바로 이때다 라고 하죠. 그 이야기가 있었던 장면 오늘 사마리아, 수가성, 세겜 이 모든 곳을 함께 여행을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그 수가성 여인을 만났다라고 하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바로 세겜에 있습니다. 저 야곱의 우물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지어 놓았어요. 자, 여기가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 위에다 지어 놓은 기념교회입니다. 자, 야곱의 우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곳으로 한번 저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입구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입구를 통해서 딱 들어가면 여기가 러시아 정교회예요. 안타깝게도 러시아 정교회 마크가 보입니까? T랑 O처럼 해놓은 거를 만들어 놨죠. 이게 러시아 정교회 마크고요. 지금 보니까 야곱스웰이라고 해서 야곱의 우물 위에 이 그리스 정교회가 기념교회를 세워 놓았어요. 자, 내부로 들어가면 러시아 정교회 느낌이 물씬 나도록 꾸며 놓았네요. 자, 지금 보면 이 양옆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찾으셨나요? 자, 이 여인이 서 있는 곳 밑으로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내려가고 양옆으로 계단으로 내려가면 지하에 야곱의 우물이 있습니다. 자, 계단으로 내려가 볼게요. 저기 뭔가 우물이 있어 보이는데요. 자,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야곱의 우물. 지금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포장을 해 놓았죠. 예전에는 좀 이따가 제가 옛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 안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잘 못 찍게 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 사마리아 모두 엄석으로 할게요. 자, 여기가 이제 야곱의 우물. 여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우물, 야곱의 우물이 바로 여기에 있고 그 위에 이거는 오래 전 사진이 되겠습니다. 오래 전 사진.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물을 조금
다듬고 그 위에 교회를 지어놓은 거죠. 자, 오래전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렇게 우물에 물을 들어온 여인들의 사진을 찍어 놓은 겁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은 더 오래된 한 2000년 전 이야기죠. 자, 신명기 11장 29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림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겜, 이 에발산과 그림심산이 사마리아에 있는데 왼쪽에 쏟아져 있는 산이 이게 바로 그림심산입니다. 축복의 산, 블레싱. 오른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 이 그린심산과 에발산 사이로 세겜이 있는 거예요. 세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축복의 산, 그림신산의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서 자기들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요. 자, 보십시오. 자, 에발산과 그림신산은 약 1.7km의 거리가 되겠고요. 그 사이에 세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신산 정상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세운 성소가 있었는데요. BC 108년에 유대 사람들이 유대 공동체가 올라가가지고 이 성소를 파괴해버렸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이 있는 그림신산에 유대인들이 올라와서 성전을 파괴해버렸으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안 그래도 우리가 앙숙인데 유대인들하고 그때 이후로 완전히 결별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현대 시가지 모습이에요. 왼쪽으로는 그리신산, 오른쪽으로는 에발산, 그리고 이 사이로 세겜이 있는데 이렇게 도시들과 건물들이 올라져 있습니다. 자, 그리신산과 에발산. 그래서 이 두 산을 서로 마주 보고 서서 이제 축복과 저주를 하죠. 레위인들은 이 그림신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6개 지파가 그 그림신산, 나머지 6개 지파가 에발산에 올라가서 그러한 세레모니를 펼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세겜 도시를 지나서 그림신산으로 한번 올라가서 그림신산 성전이 있는 성터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어둑어둑한 해질녘의 세겜의 풍경입니다. 이렇게 도로를 따라서 그림신산 정상까지 차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던 자리가 저 멀리 내려다 보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림신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사마리아인들의 마을입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이 이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림신산에. 그리고 사마리아인들, 제가 좀 이따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때가 되면 이 그림신산에서 자기들만의 종교적 의식을 합니다. 여기가 이제 그림신산에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의 성전터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마리아인들이 그림신상 정상에서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렸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그 그림신산의 오래된 터고요. 자,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이 뭐냐면 이 그림신산 정산 예배터에서 지금도 남아있는 사마리아 마을에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이 모세 오경을 낭독하면서 아침 이런 새벽에 자기들만의 의식을 예배를 드리는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사진을 지금 찍은 겁니다. 여기가 지금 그림신상 정상에서 사마리아인들의 후예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예배 드리고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이 그림신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에서는 요셉의 전망대라고 해서 이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면 세겜 마을이 다 내려다 보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 지역의 건축 건물들의 색깔은 이렇게 뭐 회색빛이에요. 회색빛. 그냥 콘크리트 그래서 뭐 알록달록 그런 색깔이 있지 않아요. 터키 그리고 유럽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으로 이제 성지 순례를 떠다 보면 정말 예쁜 건축물들, 예쁜 건물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 땅은 가보면 이렇게 뭔가 색감이 콘크리트 색깔, 뭔가 황폐한 느낌, 뭔가 이렇게 예쁜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보면
종교적인 성지로서 어떤 터치는 있지만 이런 건축물적인 터치는 없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 사마리아 양 잡는 예식하는 장소가 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그들의 행사 처리되면 여기에 다 모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찬트를 부르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하는 곳인데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에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뭘 하냐면 그림신산에서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자기들만의 양 잡는 6월절에 드리는 제사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들이 6월절이 되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양을 잡아서 양을 불태우는 장면이에요. 지금도 이 행사를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양을 잡아서 올려서 불태우고 양의 피가 흘러가는 곳이에요. 양을 잡아 피 흘리는 곳이 이곳입니다. 6월절 행사를 지금도 이 사마리아인들이 지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새로 되어 있는 빨래 넣어놓는 것 같은 여기에 양을 잡아서 걸어 놓습니다. 죽은 양을 걸어 놓고 양의 내장을 불태우는 곳입니다. 나름 레위기의 제사 방식을 비슷하게 흉내 내고 있는 거죠. 자, 동네 사마리아인들이 여기에 지금 다 모였어요. 6월절 의식을 치르기 위해서. 자, 이렇게 6월절 의식을 사마리아인들이 모여서 치르는 거예요. 여기 구덩이에다가 이제 숯불을 준비합니다. 번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불을 항상 준비하듯이 지금 이제 양을 잡아 죽이는 장면의 모습입니다. 자, 양을 잡아서 각을 뜹니다. 좀 잔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빼고 이렇게 부위별로 해체를 합니다. 레위기에도 보면 소와 가축을 잡아서 내장을 물에 반드시 씻고 불에 따로 태우고 짐승을 쪼개가지고 제사장들이 성전 뜰에서 불 번제단에서 태우죠. 자, 이게 양의 모습입니다. 자, 이게 이제 그림신산 정상이고요. 자, 그림신산에서 저 반대편으로 에발산이 보이고요. 그림신산에서 지금 보니까 세겜 가운데 세겜이라고 되어 있죠. 세겜 찾았습니까? 영어로 세겜. 이 세겜에 좀 이따가 가보겠지만 세겜 성벽터가 아직 남아있고 오늘 저와 함께 아까 전에 야곱의 우물은 다녀왔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세겜터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여기는 아주 옛날에 언제 찍은 거냐면 1900년대에 찍은 거예요. 1900년대에 그림신산에서 세겜과 에발산을 보면서 찍은 사진인데 1900년도에는 여기에 어때요? 뭐 건물이나 도시가 형성이 안 됐죠. 1900년도에는. 자, 지금은 어때요? 많이 도시들이 형성화된 겁니다. 자, 아주 저기 야곱의 우물도 한번 보세요. 저기에 교회가 건축되지 않는 1900년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세겜 도시 안에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바로 여기가 세겜 성터가 아직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좀 더 가까이 가볼게요. 자, 이렇게 성벽이 남아 있죠. 세겜은 굉장히 구약에서 중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있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두 개의 나라로 쪼개질 때 이 여로보암이 북쪽을 10개 지파를 차지하면서 이 세겜을 수도로 삼고 뭐 합니다. 세겜, 이스라엘의 이름을 얻은 야곱의 어떤 우물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무덤도 이 세겜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과 대치를 할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처음에 이제 쪼개지고 대치를 할 때 북이스라엘은 정통성이 없었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기도 했고 남유다가 두 개 지파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로보암은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쪽에서 나라를 세웠지만 정통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정통성을 어디서 가지고 오려고 했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누가 얻었습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면서
야곱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정통성을 야곱으로부터 가지고 오는데 그 야곱의 본거지가 바로 세겜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를 세겜으로 청도를 하고 나중에 이제 뭐 사마리아로 또 옮기기도 하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들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기가 세겜입니다. 그래서 세겜은 구약에서 중요한 도시이기도 하고 또 사마리아인들, 특별히 모세 오경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이 세겜이 너무나 중요한 장소죠. 여기가 세겜 성터, 성벽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이제 세겜 성터의 성문이라고 고고학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여기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짧을 수도 있는데요. 저와 함께 이제 사마리아와 세겜과 에발삼과 그림신산 그리고 야곱의 우물을 잠깐 공부를 했습니다. 저와 함께 그동안 이제 여기저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녔는데요. 오늘로 이제 이스라엘 성지순례 랜선 여행은 마칩니다. 조금 아쉬운 감이 있지만 6월 이제 우리 작은 예배를 다 종강하고 있어서 저희도 오늘 여기서 종강을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자료들을 더 업데이트해서 또 이 강의를 재오픈할지 고민할 생각이고 이번 강의에 재미를 느끼신 분들은 다음 학기에 어떤 강의를 들어오시면 재미있냐면 바울의 1차, 3차 랜선 여행 성지순례를 참여하시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면 수리아 안디옥부터 그리고 바울의 고향인 다소와 그 다음에 갈라디아 지역, 소아시아 7개 도시들 그리고 저와 함께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와 데살로니카와 베레아와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 로마까지 아덴까지 계속해서 이러한 느낌으로 랜선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보다 더 사실 재미있는 성지순례는 터키와 또 유럽으로 가는 성지순례가 사실 더 재미있어요. 볼거리가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 강좌가 개설이 되면 많이 참여해 주시고 오늘까지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강의 올려드릴 테니까 또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